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만남이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운동할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죄수가 체력 단련을 한다고 일어나서 팔 굽혀 피기를 하고 굉장히 자기 신체 단련을 단단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잠깐 이 철창이 아닙니다. 가서는 손가락을 2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내가 이 감옥을 나가면은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 녀석의 누나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분노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젊은 친구는 눈빛이 달라요. 그야말로 사람들 가운데 살기가 느껴지는 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살기가 느껴져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부목사 시절에 장례식 인도하러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이제 잠시 경찰서 조사를 받고 또 이제 미결수로 조사받고 이게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신방 갔다가 장례식 하관 예배를 드리고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 가지 않고 기결수가 돼가 11개월간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저 화원인데 지금은 일로 옮겼죠. 그때 겪은 내용에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어제 다니엘 기도회, 원디 기도회 때 목사님이 그 호주에서 교도소 생활하는 거 똑같으면 더 합니다. 여기 한국에. 한 방에 17명이 딱 들어가면 공간이 없어요. 칼잠을 자야 됩니다. 딱 칼잠을 자고. 방에는 시계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못 합니다. 그 목사가 말이죠. 새벽 기도를 늘 인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을 덮으시고 무릎을 꿇고 소리 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주먹이 날라올 수가 있잖아요. 소리 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동안에 거기에는 교도관이 있어요. 그리고 교도관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위에 이제 그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들이 교도관과 일들을 주장하고 그게 또 이제 젊은 계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치가지고 공무원을 아주 똑똑하면 이런 계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를 담당합니다. 근데 그에 올라가면 교도소 소장이 전체를 관하는 사람이 있죠. 어느 날 교도소 계장 젊은 똑똑한 분이 저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퍽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리랑치기 하는 게 있고 길 가다가 그냥 사람을 팍 쳐서 돈 빼앗고 가방을 빼앗고 하는데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태무슨무석식이라는 이 사형수를 같이 데려나왔어요. 예배드리자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계장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제 교도소에는 제수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다 밀고 말이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축도까지 하고 계장도 사형수도 아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소식이 알려지니까 아침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 방에 있는 사람들 젊은 애들이 우리도 같이 하면 됩니까?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시간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일하러 나가기 전이나 운동하기 전이네. 그러면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화원 교도소 1층 전체에 정확하지는 않았는데 방마다 아침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집 사람 성경책을 내가 좀 넣어달라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 소리와 또 한참 이래 있으면 딱 끝나면은 딱 한 방이 이제 한 사람이 박삼중 스님이라고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들립니다.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금 옹개공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식 색적시공 공적시식 수상해싱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 법공상 나도 모르는 말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똑똑똑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A가 있어요. 찬송이 다 끝낼 때까지 그 교도소에 막 이래 찬송 소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문은 제수들이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운동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줄 서서 나가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부장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데 비시듬히 앉아가지고 반말을 하면서 아주 못마땅한 모습으로 너 어떻게 들어왔어? 반말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 교통사고로 들어왔습니다. 너 무슨 일을 해서? 하면서 탁 반말하면서 섰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니까 제가 다소 머뭇거렸어요. 아마 이게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을까? 교도소 안에서 지금 개장과 같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사형수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고 이런 일이 주어지는데 이건 혹시 뭔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지키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이 새끼가 하면서 서랍을 열 때면 권총을 빼가지고 가슴팍을 확 해놓았어요. 조금 흠칫했지만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꼼짝도 안 하고 두 눈을 탁 부릅뜨고 말을 하다가 화를 돋고 오겠다 싶어서 두 눈을 딱 응시를 했어요. 나가! 그래요. 나왔어요. 아무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교도소 안에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에서 마태복음 오늘 13장 그 뒤편을 읽었습니다만은 13장 1절에서 9절이 씨뿌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7가지 비유를 하나 누룩과 비유 외에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할 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농로, 다시 짐승도 걸어다니는, 이 밭에 안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은 망태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씨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뿌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승에게 그 구멍 뚫린 자루에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가 짐승에게 씨를 가지고 가면서 그 씨가 짐승이 갈 때 이래 뚝뚝뚝뚝 떨어져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길가,
가시밭의 길과 고랑 사이에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거기 흙길이 단단해져 버리잖아요. 반질반질하고 말이죠. 이 씨가 딱 떨어지면 빨리 파고 들어가지고 습기를 머금고 삭을 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새들이 와서 먹은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13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길가에 뿌려진 악한 자가 빼앗아가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농부는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복음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새는 본대로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훔쳐가 버리고 인간의 이 단단한 데에는 인간의 교훈과 유전과 철학과 종교적 생활에 굳어진 그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그 마음에 악한 사탄이 복음이 막 뿌려지는데 뺏어가 버린단 말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에 5절 나오면 13절 돌짝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땅은 안반이라기보다 석회석이 많아요.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떨어진 씨가 발아가 빨리 다 피어날 수가 있는데 위에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오면 석회석이 되시는 뿌리를 역시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쭉 뜨면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씨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절에서 21절에 설명을 했어요. 보시면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석회석 밑에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타서서 햇빛에 말라 죽는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 주어질 때, 박해가 주어질 때, 어려움이 성도들 앞에 있을 때 넘어지는 자, 뺏기는 자, 시험에 드는 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7절에 나오면 13절 1절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가시밭은요 가시가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막 밑으로 내립니다. 이 영양분을 다 차지해가요. 그리고 가시 숲 그리고 이 쓸데없는 나무들이 그늘이 막 되어 있으니까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힘을 못 씁니다. 발육을 못해요. 이 내용은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가시밭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22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성경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탐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탐심은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50배, 60배, 30배 엄청난 결실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떨어진 이 시는 좋은 시라고 성경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좋은 시입니다. 좋은 시, 말씀, 예수님이 가진 시. 이 좋은 시인데 문제는 뭐죠?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하늘을 가르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우리 밭이 길가가 되고 단단하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거나 돌짝밭처럼 깊지를 못하고 쉽게 타져버리고 가시밭 때문에 재물, 유혹, 기타 염려 때문에 결실치 못하고 이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할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힘 안 드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고추 농사 여러분 짓는 데 가보니까 조금 한번 따보니까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하나 다 세워야 되고 그 줄기줄기 세워야 되고 맞죠? 고추 농사가 힘들어요. 허리 경상도 말로 부러집니다. 경상말로. 그런데 농사정이 다 힘들죠. 그런데 길가, 가시밭, 돌짝밭 개가 나면 되잖아요. 힘들은데 개가 내서 싹 씨앗 뿌리고 비료 뿌리면 열매를 얼마나 잘 거두겠습니까? 개간이 뭐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유혹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개간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형통케 하시고 삶의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가 4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펴주십시오. 4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을 이제 아마 주인은 따로 있고 이제 경작을 촌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농사를 안 짓고 땅이 있는데 빌려줘가지고 농사 짓고 소출 얼마를 주고 또는 돈을 얼마 주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많습니다. 농사는. 그런데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개간하고 기타 나가는데 안에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엄청난 보물. 우리나라에 아직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부산의 문년동 금괴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옛날 일제시대에 마지막 그 패하기 전에 금괴가 이 일본 사람에서 나왔는 게 그 문영동 거기에 뭐 구리를 하나 파는데 정원들 보면 뭐 사진 찍어보면 대단합니다. 그건 앞으로 밝혀질 일인데 수십조 이상 금괴가 말이죠.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땅을 팠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서라도 가서 급히 가서 가만히 묻어두고는 다 준비해서 이 밭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도 돈이 남고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다 팔아서 샀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많았어요. 유대 팔레스타인은 외부에서는 이 땅을 계속 전쟁을 걸고 빼앗기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도망갈 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땅을 파고 묻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원행도 없고 축협, 우리 김국한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농협 축협도 없고 그리고 금고를 가진 은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끝났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표시에 있는 곳을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도 돈을 숨기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본문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매매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전부를 팔았으니까 마지막 매매 계약서잖아요.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샀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매매 계약서입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최후 매매 계약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그 귀한 매매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팔았어. 다 바쳤어. 주님을 사야 합니다. 값없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개와 같고 풀과 같던 인생, 초로 같은 인생은 의지할 바 못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도 유황불로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신념도 가치도 여러분의 지식도 지혜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I am nothing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쾌락과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복음성에는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후회함도 없고 정말 우리는 주 예수로 만족해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47절에서 50절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이 그물 비유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는 고기를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망을 이렇게 툭 던져서 고기를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배에 이 그물 모서리를 달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동력으로 이렇게 가면은 쫙 걷어들이잖아요. 배를 저어서 갈 때 이 그물에 안으로 고기가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여들면은 이런 받는 이걸 사계내라 그럽니다. 사계내라 그러는데 배가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막 휩쓸어 잡는 방법인데 오늘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그물에 이제 배에 가서 이제 그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가로, 호숫가로, 바닷가로 끄집어내서 물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이제 어부들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에서 5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 버려버리는데 이 해석이 49절 50절에 있단 말이죠.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말씀 읽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표준시의 번역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던질 것이니 불아궁이에 던진다. 천사들이 와서 악한 자들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물은 뭘까요? 그물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물 안에 고기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분야의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교회, 중교회, 큰 교회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상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못된 사람이 있고 죄인도 있고 좋은 사람도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안으로 들어왔어요.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막 섞여 살다 보니까 예수에 관해서 듣고 예배를 드리는 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앞에 본 대로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주 이야기 안 했지만 좋은 진주, 이어지는 말씀이 극히 좋은 진주라고 했어요. 극히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믿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어느 날 눈이 열려지며 보화를, 진주를,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반면에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를 입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여기 오늘 있는 데를 불에 던져 넣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여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가장 상품 가치가 좋은 것이 베스라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베스라는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 중에는 비늘 없는 맥이나 그리고 뱀장어 같은 물고기는 유대인들이 안 먹으니까 버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하면 버려진 그것을 주워다가 잘 먹는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서도. 그런데 이들이 안 먹으니까 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찾지는 마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음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초청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장까지 돌렸어요.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나는 사업장으로 밭으로 가야 할 일이 있고 뭐 등등등등 이야기합니다. 왕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종들을 다시 쫙 보내가 사거리 길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오는 사람에게는 예복을 입혔어요. 예복을. 그래서 잔치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니까 초청해서 음식 준비 다 끝내놓고 예복을 다 나눠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몇 사람인지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유구무원.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물어도 예복까지 주었는데 예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라, 끌어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느니라.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복만 입었으면 어떤 사람이, 거기도 나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사거리에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왔어요. 예복을 입었으면 잔치에 먹고 마시면서 왕과 함께 지냈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의 좌우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습니다. 목사 장로님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욕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도 두 사람이 다 같이 양쪽에서 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간대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좌우에 있던 강도 두 사람이 똑같이 욕을 했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보더니만 같이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하는 마지막 기도나 내용이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봤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과 들었던 말씀, 그 모습 속에서 당신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이 강도가요 언제 몸도 씻을 시간이 없고 회개할 시간, 즉 자기의 무슨 선행도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낙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죄인은 순종하고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예복을 그 시간에 입었던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의인입니까? 예복을 입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교도 담당관입니까? 그 같이 예배 드리자고 했던 젊은 계정입니까? 권총을 들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나에게 총을 기는 사람이 공무직인이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큰소리 치는 자 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한 제가 의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인생이 변화되어가는 책입숙이라는 그 친구가 의인입니까? 같이 아침 시간에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예배 드리는 방마다의 찬송 소리 들리는 그 어떤 친구들이 그들이 의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예복을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활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분토와 같이 이기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고 전부를 바쳤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계약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약서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 복음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갔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이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헬라 말에 보니까 에스칸딜리조라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실족해 한다, 범죄하게 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동네에서 보고 듣고 그 모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 텐데 배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죠. 걸려 넘어집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신 분은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성부의 특징이 아니와 성부 이 지구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수에 조건 없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세 인구 수를 보니까 2020년 말까지 보니까 77억 9,5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공식적인 인정받은 나라 수가 193개국입니다. 그리고 인정되지 않은 나라까지 합해서 249개국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2021년도에 5,182만 9천 명인가 됩니다. 5천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인구가 265만으로 제가 인터넷상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250만인데 24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43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을 받고 예수 믿고 지금 쉼터교회 여기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박치기로 살인자가 되고 나쁜 짓을 한 태규식이란 죄수가 나와 함께 젊은 계정과 예배를 드렸던 그 사형수가 제가 교통사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로 이제 가면서 모든 것을 끊고 아내와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오살리로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준비 기도를 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기도 한번 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오살리 기도원에 강서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그때 이제 1994년도 어느 날 태규식이란 청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림으로 제가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께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며 싱그러운 꽃들이 한창 자기 멋을 부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세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 일을 준비하신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저 또한 목사님의 염려와 걱정 덕에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좋은 말씀과 답장을 주시니 무엇을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목사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만 3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이 생활이 무척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부터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진리의 길을 마다하고 전도해보면 색상적인 삶과 쾌락에 젖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더군요. 목사님, 전 기도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끝까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규식이를 위해서도 기도 빠뜨리지 마세요. 전 항상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건강하시고 박 목사님 가정과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주 안에서 꼭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4년 4월 13일 샬롬. 목사님을 사랑하는 규식 올리. 제가 이 친구를 기도하러 올라가고 와서 연락이 좀 두절된 사이에 있었는데 1997년도에 아마 사형된 것으로 봅니다.
태교식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은 그 다음에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죽기 전에 얼마간의 삶은 모르는데 이 친구는 애복을 입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되시고 진주보화, 감추인 보화 발견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공인으로 권총을 빼들고 부장된 사람이 나의 심장을 기는 교도소 부장은 애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이후에 주변이나 사람들에게 교회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도 애복을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정으로 그냥 자기 일에 밥만 먹고 그 일만 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애복이 없는 사람, 슬피 울며 밖에서 떨어져 불구덩이에 들어가다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영접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한 분이라도 불명확한다면 여러분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한 강도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잔치자리에 사거리에 무조건 불러왔는데 애복만 입으면 된다.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선한 때문에는 내가 피 흘려 죽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거룩한 백성, 성부의 택증의 은혜와 성자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신살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영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츠로시에 근데 전용대 이제 목사가 되었죠. 이분이 아주 옛날에 많이 불렀던 내용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옛 동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제는 다시는 물을 입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네요.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길가, 가시밭, 돌짝밭, 옥토, 그물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잔치자리에 임금이 초청했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내 슬피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치자리에 초청받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한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서리라. 이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아직도 불확실하거나 방황하거나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죄 많은 세상에 코로나로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이 보화를, 이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